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같이 인사 나누고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형제님과 함께 하십니다. 네, 자매님과 함께 하십니다. 네, 자매님을 보면서 형제님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안 돼요. 네, 오늘은 우리 마태복음의 마지막 결론이죠. 가장 중요한 말씀인데 주님의 지상 대명령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의 선교 명령 공식입니다. 공식. 뒤에 공식을 제가 하나 더 붙였습니다.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시는 명령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명령인데 그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햇살이 진짜 좋네요. 그렇죠? 커튼을 오랜만에 이제 열었는데 너무 예쁘고 햇살이 드니까 참 좋습니다. 오늘이 1월의 마지막 날인 거 여러분 아시죠? 이제 내일부터는 또 2월인데 시간이 참 빨리 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마태복음 1장 이제 작년 그 12월 말에 그 성탄절 이제 준비하면서 이렇게 같이 그때부터 이제 나누기 시작했는데 벌써 28장까지 해서 이제 오늘 이렇게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시간이 참 빨리 가요. 그래서 여러분 1월이 벌써 이렇게 갔는데 이제 여러분 2월, 3월도 금방 갑니다. 그리고 12월이 좀 있으면 또 올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시간을 여러분 어디에 드려야 되냐면은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우리의 시간을 영원한 것에 투자해야 합니다. 아멘이죠? 네, 여러분 우리의 시간은 정말 붙들어 잡아낼 수도 없고 이게 시간이 너무 빨리 가기 때문에 이 시간들을 우리가 잘 사용해야 되는데 투자할 수도 있고 또 이렇게 그것들을 이제 잘 그 기회들을 건져야 되는데 여러분 가능하면 여러분의 시간을 다 사용해서 없어질 거에다가 여러분 시간을 쓰지 마시고 영원한 거 흔들리지 않는 거에다 여러분의 시간을 거기에다 들이시고 투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죠? 네. 그래서 여러분 영원한 거 흔들리지 않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거 이렇게 여러분 특별히 잘 한번 해보실 수 있기를 이렇게 도전해 드리고 싶습니다. 하루에 한 장씩 읽는 게 이게 무시를 못합니다. 이게 하루에 한 장씩 읽어서 언제 하나 그러는데 벌써 이 하루 한 장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다 이렇게 완성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꼭 도전해 보실 수 있기를 그렇게 축복을 합니다. 자, 마태복음 1장은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로 이제 시작이 됐죠. 1절부터 17절까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 계보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을 따라서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분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계속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메시아는 반드시 혈통적으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메시아를 이제 기다리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정말 베들레헴의 그 족보를 따라서 이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마태복음은 사실은 마가복음에 비해서 비교적 좀 늦게 쓰여졌거든요. 그런데 배치가 신약 성경의 제일 첫 번째 배치가 어디입니까? 마태복음이거든요. 원래는 마가복음이 먼저 쓰여졌어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복음서들이 이렇게 기록이 됐는데, 근데 왜 이 성경을 편집할 때 마태복음 앞으로 놨을까? 그는 이 마태복음의 특징 때문에 그래요. 가장 사랑받는 책이기도 하죠. 이 마태복음. 근데 이 마태복음의 특징이 뭐냐면은 구약에 있는 모든 예언들이
그 인용하면서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었다, 성취되었다, 성취되었다. 이 얘기들이 반복적으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이 사실은 제일 이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그 첫 번째 이렇게 배치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모세가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잖아요. 그래서 그 율법을 이제 백성들에 가르치는 것처럼 이 마태복음은 항상 산이 자주 나와요. 산이 강조되는데 예수님도 그 산에서 제자들 가르치시죠.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마태복음 28장도 갈릴리의 어떤 산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곳에서 주로 산에서 뭐 하시냐? 하나님의 말씀을 그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시고 먹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은 특별히 예수님의 가르침들이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좀 많이 기록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마태복음의 큰 5편의 예수님의 설교들이 있고 난 다음에 예수님 스스로도 이 구약의 예언들을 성취하시고 가르쳤을 뿐만 아니고 마지막 그래서 결론이 뭐냐? 이 말씀을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가르쳐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이 말씀을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따른다는 건 뭐냐면 내가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의 마지막 결론은 제자가 되고 그리고 너만 제자가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누군가에게 내가 받은 그 생명의 복음의 말씀을 누군가에게 또 전달해서 그도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서 생명을 얻고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걸어가게 해라. 제자가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마태복음의 마지막 결론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제자가 되고 제자 삼으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이 그렇게 이제 나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면서 그러므로라고 하는 건 그 앞에 모든 것들을 이제 이제 정리를 해서 그러므로 결론이 이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자 삼으라는 거. 너희는 이제 가서 선교지로 가라는 것입니다. 너의 삶의 현장으로 가라는 거예요. 너의 가정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뭐 해야 된다? 제자 삼으라. 주님의 명령이십니다. 근데 이 제자를 삼는 방법이 뭐냐? 2가지를 말씀하세요. 제자를 삼으라 이 선교 명령을 하시고 그 다음에 그러면 구체적으로 제자를 어떻게 삼냐? 2가지를 말씀하시는 첫 번째는 세례를 베풀라는 것이고 그리고 2번째로는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이 공식을 하나 알려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산수 좋아하시나요? 수학 좋아하시나요? 저는 문송이에요. 문송 뭔지 아시죠? 문과라서 죄송해요. 이 수학 참 언젠가 결이가 물어봤어요. 아빠는 수학 잘했냐고? 그래서 제가 막 계속 대답을 회피하면서 잘했다고 말은 했어요. 그래도 저 아직도 기억이 나는 일들이 있는데 제가 초등학교 이제 졸업하고 중학교 이제 올라갔는데 저희 때도 한 50명은 안 되고 한 40명, 47, 48 막 이랬거든요. 한 반에 되게 많았었는데 딱 가서 이제 배치고사를 보잖아요. 봤는데 좀 은혜가 있었어요. 이렇게 어떻게 좀 은혜가 있었나 봐요. 점수가 그랬는데 선생님이 이렇게 되게 호의적으로 이렇게 아는 척도 해주시고 좋았단 말이에요. 막 좋았어. 그래서 막 들뜬 마음으로 이렇게 했는데 근데 저의 마음을 괴롭히는 한 가지가 있었어요. 뭐게요? 수학 시간이 어느 정도 이렇게 좀 했는데 이 수학이 점점 이렇게 수학을 하다가 갑자기 제 정신이 혼미해지면서 정신을 잃는 가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웃으시는 분들 제 말에 동감하시는가 봐요. 아무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학교 올라가면 이제 1학년, 2학년 이렇게 수준이 갑자기 올라가잖아요. 고등학교 가면 더 확 심화되게 되죠. 근데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이 공식은 주님의 선교 명령에 대한 공식인데 아주 쉬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공식은 아주 쉽고 아주 중요한 공식이니까 그냥 머릿속에 딱 넣어두시면 돼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점수를 잘 맞는 비결이 뭡니까? 이 공식을 그냥 외우기만 하면 안 되고 이 공식의 그 원리가 무엇이고 이 공식이 어떻게 나왔는지를 그 근원을 잘 살펴서 이해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여러 가지 상황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응용할 수 있도록 하면 이제 점수가 이제 잘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도 아주 단순한 공식이에요. 자, 여러분 제가 나눠드린 종이에 보시면 오늘 제목에도 나왔는데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제자는 선교 도하기 가르침. 네. 제목 혹시 나오나요? 제가 그 페이퍼에 보시면은 요즘 여러분이 페이퍼를 안 챙기셔가지고 제가 일부러 딱 저기 준비를 하는데 오늘 좀 나눠주세요. 오늘 안 되겠네. 네. 공식을 외워야 되기 때문에. 네. 자, 공식은 아주 간단합니다. 제자는 뭐냐? 세례 더하기 가르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오늘 마지막에 제자 삼으라, 곧 이 제자 삼으라는 것은 세례 더하기 가르침인데 여기에서 한 가지 더 변형되는 아주 독특한 원리 내지는 가르침을 제가 하나 더 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거기 페이퍼에다가 마지막에다가 거기에다가 한 줄을 여러분이 더 밑에다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들으셔서 거기에다가 정답을 맞추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선물도 드리려고 하니까 이미 받으셨나 본데. 네. 자, 한번 해볼 테니까 여러분 잘 기억해 보십시오. 자, 마태복음 28장의 총 결론은 제자 삼으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제자 삼는 것은 첫 번째는 세례이고 두 번째로는 가르침인데, 자, 여기에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세례를 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세례가 무엇입니까? 세례는 예수님을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정말 믿음으로 영접한 사람들에게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달라졌음을, 여러분 세례를 받는다는 건 뭐예요? 물 속에 완전 잠기는 거죠. 우리가 물론 약식으로 요즘에는 이렇게 물을 이렇게 위에서 뿌리는 것으로 이렇게 대신하지만 본래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침례거든요. 뵙티조거든요. 뵙티조. 완전히 물 속에다가 담그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물 속에 완전히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숨을 못 쉬죠.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죽는 거예요. 장사 지내는 것입니다. 물 속에다가 장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물 속에서 다시 이제 건지죠. 그리고 물 속에 나오면서 제일 첫 번째 뭐랍니까? 숨을 들이키는 거죠. 숨을 쉬는 거죠. 그래서 이 생명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 위로 다시 나오는 거는 생명을 받아들이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교회에서 어떤 교회 오래 다녔고 또 그냥 이렇게 내가 그 고백들을 한다고 해서 주는 그런 차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에 그 세례라고 하는 이 의식 속에 담긴 그 진짜 진리는 뭐냐면은 이전에 나의 옛사람이 주님의 십자가에서 함께 죽고 이제는 내가 부활하신 주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 부활하신 주님의 그 생명이 내 안에 새로운 생명으로 사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저는 이번 주간 이제 마태복음 이제 마지막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향하시는 그 여정들을 새벽에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면서 되게 좀 특별한 시간이었어요. 이 부분이 너무 다르게 저에게 정말 새롭게 다가왔어요. 무엇이 이렇게 새롭게 다가왔냐면 세례가, 여러분 세례는 정말 거듭남이죠. 진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근데
제 자신을 하나님께서 이번 주에 제 마음을 좀 비춰주셨어요. 그래서 제 마음에 그런 생각들을 이렇게 하게 돼서 제 스스로 이제 질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정말 내 안에 들어오면 내가 정말 바뀌어야 되는데 성경에서 정말 바뀐 사람들과 정말 오리지널 초대교회 그 사람들의 그 삶과 정말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삶이 변화되는 것과 내 삶을 보니까 제 삶도 일부는 바뀌었지만 그런데 정말 내 삶이 정말로 이렇게 정말 바뀌었냐 이렇게 했을 때 제가 이렇게 물음표를 이렇게 찍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4월 달부터 저희가 이제 라이프 클래스라고 하는 그 양육을 이제 하려고 제가 그 교재들을 이제 지금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그런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 전과 믿은 후에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그래서 여기 5개, 이쪽 5개 이렇게 리스트를 해가지고 그 전에는 어땠는데 믿고 나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 전에는 이렇게 했는데 또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쓰는 건데 제가 거기를 이렇게 쓰다 보니까 제가 이제 몇 가지 썼어요. 한 3번까지 이렇게 썼어요.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썼는데 그렇게 쓰다가 제가 멈추고 X였어요. X. 그리고 이쪽에다는 물음표. 여러분 제가 예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주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도 있었고 주님께서 그래서 저를 여기까지 인도를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다시 한번 저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고 그리고 지난 주간 그리고 그 지난 주간 주님께서 이제 저한테 어떤 한 문장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 말씀하시는 그 뭐냐면 열매에 대해서 열매를 맺고 있는가. 마태복음은 열매에 대해서 지금 계속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 열매를 통해서 나무가 어떠한지를 알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 맺지 않으면 그 나무를 모아다가 필요 없기 때문에 그거는 그냥 불태워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 삶에 정말 이전과 이후가 달라지고 내 삶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생명으로 들어오시면 나는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나만 바뀌는 게 아니고 내 주변의 사람들이 바뀌어야 되는데 왜 내 주변에 정말로 예수님을 진심으로 따르는 그런 제자들, 그런 진짜 삶이 변화되는 사람들이 안 나타나지? 내가 정말 열매가 있는가에 대해서 이번 주간 그리고 지난 주간, 지지난 주간 계속 고민하면서 그런 질문들을 이제 던지고 있어요. 여러분 미국에 있는 청년들이 제일 가고 싶어하는 회사가 있어요. 그 건축 회사인데 그 주차하는 타워를 설계하는 아주 유명한 팀 하스라고 하는 그런 회사인데 거기에 이제 사장님이 누구냐면은 하형록 목사님이라는 분이세요. 원래 이민 2세대인데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 주셔가지고 아주 빠르게 성장하고 높은 고위직까지 이제 올라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운전을 하다가 갑자기 심장이 조여오는 느낌을 받으면서 정신을 잃어요. 고속도로 한복판에서.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그래서 막 앰뷸런스 타고 갔는데 심장이 망가진 거예요. 근데 이 심장이 한번 망가지면 이게 근육이 다시 회복이 안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심장을 교체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막 생사를 오가면서 5개월을 이렇게 기다렸어요. 그런데 그 심장이라고 하는 건 어떠냐면 그 심장이 그런 응급 상황으로 들어오면은 둘 중에 하나는 그냥 맞는 심장을 얻지 못해서 그냥 죽는 거예요. 근데 5개월 만에 그 심장이 맞는 사람이 나타났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곧 이제 그 수술을 하기로 했어요. 혈액형도 맞고 이제 모든 게 맞는 거예요. 그 사이즈도 그렇고 모든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 자기를 이렇게 치료해 주던 어떤 그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지나가는 이야기로 참 안 됐다고 옆에 어떤 아주머니가 들어왔는데 그분 이제 지금 수술 받지 못하면 한 이틀밖에 생존 못할 것 같다고 그러면서 참 안타깝게 됐다고 그러면서 얼마나 좀 다행이시냐고 이렇게 기다렸는데 이렇게 심장 없게 돼서 참 다행이라고 이렇게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근데 이분이 원래는 그 목사님 아들이었거든요. 이 티마스 그 하영로 목사님. 그 당시에는 그냥 잘 나가는 목회자가 아니고 그냥 잘 나가는 회사의 중역이었어요. 아주 어린 나이에 아주 잘 나가는 30살 한 중반 정도 되는. 근데 그 이야기, 그 심장이 아파서 들어와서 5개월 동안 하나님 말씀 읽으면서 이분이 정말로 내 삶에 예수님이 주인이시구나 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때 이제 다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이 사람. 그 전에도 목사님 아들이고 신앙생활 했습니다. 근데 그때 정말 다시 만난 거예요. 그런데 그때 성경 읽다가 그 선생님이 해준 말이 주님의 음성으로 이렇게 들려지기 시작하면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말이 그 이전에도 알고 있었죠. 그런데 그 말이 그냥 흘려가는 그냥 목사님들이나 또 신앙이 좋은 분들이나 실천해야 되는 그런 것 정도로만 들려졌는데 그날 그 말씀이 이 하영록 이 청년에게 들려진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들려진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결정을 내리냐면 이제 5개월을 버텼고 더 이상 이제 사실 언제 나타날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입원하면 50%는 죽거든요. 근데 자기한테 그 이식 받으면 살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틀 안에 못 얻으면 죽는다는 얘기를 듣고 어떻게 되냐면 이분이 양보해요. 양보한다는 건 뭐냐면 정말 내가 죽을 수도 있다는 거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하고 정말 내 생명을 그냥 주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나눠주고 그 다음에 몇 개월 후에 다시 심장을 얻게 되는데 그 심장이 안 좋은 심장, 건강한 심장이 그래서 근데 너무 급하기 때문에 일단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한 5년 정도 후에 다시 심장을 재수술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심장 수술은 딱 2번밖에 못 한다 하더라고요. 법적으로. 왜냐면은 들어오면 둘 중에 하나는 죽어가는데 2번 이상 하는 거는 그거는 또 다른 누군가에 대한 생명에 대해서 이렇게 그 기회를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는. 근데 이분이 그 나쁜 심장 받아서 그렇게 한번 하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받아서 지금 17년째 생존하고 계신다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분이 회사를 경영하는 거 잠언 31장 말씀 가지고 회사를 경영하죠. 이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이렇게 이제 올려주시고 이제 그런 과정들이 있는데 근데 그 간증을 이제 제가 아주 최근의 간증이었어요. 그 간증을 제가 듣는데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다르다. 신앙생활 똑같이 하는데 다르다. 이 사람 진짜 다르다. 나도 목회자고 우리도 같이 신앙생활 지금 하고 있고 수십 년째 우리가 선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헌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런데 진짜 다르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게 정말 무엇일까? 아마 여기에 계신 분들은 신앙생활 오래 하셨기 때문에 어떤 부분 문화적인 것으로 많이 받아들여졌고 익숙해진 부분이 있을 거예요. 더군다나 모태신앙이거나 어렸을 때 생활을 시작해서 그냥 이렇게 흘러서 은혜도 받고 또 눈물도 흘리기도 하고 또 때로는 헌신도 하고 그러면서 여기까지 오셨다면은 그냥 이렇게 그리고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해서 다 들었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고 내가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 다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내가 은혜 받은 거 그리고 복음에 대해 정리해서 들은 거 하고 그냥 이렇게 연결해 버리는 거 바로. 그리고 내가 주님을 그냥 만난 것으로. 근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세례라고 하는 거는 그런 문화적인 것이 아니고 학습해서 얻는 것이 아니고 내 삶에 정말 주님과의 진짜 인카운터의 만남이 있은 이후에 내 삶에 정말 변화들이 일어나는. 그리고 내 삶에 진짜 열매들이 맺히기 시작합니다. 그냥 어떤 그냥 표면적인 열매 말고 나를 통해서 누군가 복음을 들었는데 그 사람이 그냥 교회를 다니는 수준이 아니고 이 사람도 나와 똑같은 그런 진짜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 사람이 속사람이 변화되었을 뿐만 아니고 습관이 변했을 뿐만 아니고 이 사람이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닮고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그 길을 같이 걷기를 원하는 그 같은 마음을 가진 그 사람이 한 명일 수도 있고 두 명일 수도 있을지라도 진짜 그런 한 사람이 나타나는 거. 저도 사역을 오래 했죠. 그리고 사역을 너무 즐거웠어요. 재밌었어요. 저는 되게 그걸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진짜 이 수십 년의 사역을 통해서 그 정말 변화되는 그 한 사람이 정말 나와야 되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것이 열매이지 않습니까? 자, 세례를 통해서 정말 진짜 복음을 통해서 거듭났을 때 이 사람은 진짜 생명이 태어나면 어떻게 합니까? 아이가 정말 태어나면요 시도 때도 없이 엄마의 젖을 사모하고 빨잖아요.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거듭나면은 특징이 뭐냐면 말씀을 사모하게 돼 있어요. 정말 거듭나면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예배하고 싶은 거예요. 공동체와 자꾸 이렇게 정말 진짜 거듭난 사람과 그 사람과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냥 나를 감성적으로 위로해주는 그런 거 말고, 물론 그것도 필요하죠. 관계적으로 나의 잘해주는 게 필요하지만, 나하고 진짜 예수님의 그 얘기만 하면 막 눈이 반짝반짝거리면서 막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그 사람과 같이 있고 싶고 그 사람과 연결되고 싶고 그 사람과 말하고 싶은 그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그냥 어렵기만 하고 따분하기만 하고 힘든 말씀이 아니고 예수님이 정말 이 말씀하신 의도가 뭐지? 예수님이 이 말씀이 정말 막 사모되면서 받아들여지는 그것들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사실은 이 선교 명령의 공식이 제자 삼으라, 제자는 곧 세례와 가르침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이 세례와 가르침을 분리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생명이기 때문에 연결되어 있다고요. 진짜 다시 태어나면 그는 사모하게 돼 있어. 먹게 돼 있어. 자, 그러면서 제가 오늘 이 선교 공식 여러분 분명하게 익혀졌죠. 근데 여기다가 한 가지 더, 제가 이미 설명드렸죠. 한 가지만 더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이 세례와 이 가르침의 가장 핵심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세례를 통해 어떻게 거듭날 수 있어요? 안 믿는 사람이, 죄인이 어떻게 진짜 그가 거듭날 수 있냐? 하나님의 자녀 진짜 될 수 있냐? 복음이거든요. 그럼 예수님이 가르치신 거의 그 핵심 내용이 뭐냐? 그것도 역시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더하기라고 돼 있지만 또 다른 말로 세례는 가르침하고 연결돼 있다. 그렇게 또 이렇게 는 이렇게 이퀄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그래서 거기다 쓰실 때 이미 공식 하나 써드렸잖아요. 근데 거기에다가 더하기 대신에 또 는 이렇게 하셔도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마음 안에 이번 주 그리고 지난주 제 마음에 너무 이렇게 정말 소원이 하나 생겼어요. 그 소원이 뭐냐면 주님 제가 기존에 은혜 받았고 또 헌신했고 하나님께서 때때로 저에게 계속 주셨어요. 그 은혜들을 제가 절대로 그것들을 무시하거나 하대하는 게 아니고 그것도 정말 저에게 필요한 은혜였어요, 하나님. 그러나 주님 제가 정말 바뀌어지기 위해서 주님 저에게 찾아와 주세요. 제가 주님이 그 마태복음 27장에 나와 있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희롱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는 그 현장 안으로 주님 저를 그 현장 안으로 들여보내주세요. 그래서 그 안에서 주님과 정말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있지 않고는 제가 안 변해요. 안 바뀌는 거, 안 바뀌어. 여러분도 알잖아, 안 바뀌는 거. 습관이 안 바뀌어요. 익숙함이 안 바뀌어요. 그래서 제가 1월달, 2월달 지금 그래서 그거 기도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7장 그 현장으로 주님 저를 초청해 주셔서 주님이 매달리신 그 주님의 얼굴을 보고 주님의 그 손을 만지고 싶고 그 주님의 발을 만지고 싶고 주님의 옆구리와 그리고 주님의 그 관자놀이에 박힌 그 가시관들을 지금 제가 경험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론이 아니고 주님 제가 그 실제 그 현장 안에서 주님과의 그것이 환상이든 그것이 꿈이든 또는 정말 주님이 나를 그곳으로 불러주시든 그 어떤 것이든지 간에 주님은 가능하시잖아요. 주님은 저를 변화시킬 수 있잖아요. 그리고 진짜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진짜 바뀌잖아요. 그 하영록 목사님처럼 또는 바울처럼 전 초대교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그 제자들처럼 도마처럼 여러분 어떠세요? 제가 이제 그래서 4월 달에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그 양육의 내용들이 그런 아주 선명한 구체적인 그런 복음에 대해서 나누기 위해서 저도 사실 기대되고 그래서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 내일부터 저희가 이제 특세를 합니다. 새벽에 함께 모이고 또 오시기가 어려우신 불가능하신 분들은 있는 현장에서 유튜브로 이제 참여하시면 되는데 저희가 한 달 동안 신약 성경을 같이 일독하는 게 목표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들어오실 때 성경 읽기 표와 또 선물도 드렸죠. 립밤 드렸어요. 아부하는 거요. 꼭 같이 하자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신약 성경 읽으면서 마태복음부터 다시 읽어가면서요. 마지막 요한계시록 읽어가면서요. 여러분 한 20시간 정도만 투자하시면 다 읽을 수 있어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하루에 1시간 정도만 읽으면 신약 성경 한 달 동안 다 읽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 그냥 문자 하나하나 넘기는 걸로 그렇게 읽지 말고 초점을 가지고 읽어야 돼요. 어떤 초점이냐? 오늘 이 말씀. 주님 제가 정말 거듭나길 원해요. 예수님을 정말 만나기를 원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셨잖아요. 그거가 제자 삼는 거라잖아요. 근데 여러분 저는 이전까지 제가 어떻게 생각했냐면 예수님의 가르침,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앞에 가르치신 그 모든 가르침들 있잖아요. 마태복음에 있는 5편의 큰 설교들, 내용들 그것들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려구나 이렇게만 생각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번 주 안에 주님께서 제 안에 좀 그 생각을 새롭게 열어주신 부분은 뭐냐면은 여러분 아이들이
어떻게 배웁니까? 아이들은요, 귀로 들어서 배우는 게 아니고 눈으로 배운다 하잖아요.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배운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가르쳤던 모든 가르침을 마지막 한 줄로 요약해라 하면 뭐냐면, 예수님은 이 수많은 가르침을 가르치셨는데 그거를 행동으로 실천하시고 보여주셨는데, 그게 뭡니까? 십자가, 갈보리 십자가를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시고 희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모든 가르침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행동을 통해서 실현되고 적용되고 완성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많이 가르치시고 십자가에 올라가지 않으셨다면은 그거는 가르침과 삶이 분리된 거겠죠. 근데 오늘 이 말씀도 주님이 거듭나는 것도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 안에서 거듭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를 경험할 때 거듭날 수 있고, 또 주님이 가르쳐 지켜 행하라고 하셨는데 그 결론도 결국은 주님의 십자가의 가르침이 이 모든 것들의 가르침에 대한 한 줄 요약, 하나의 요약,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십자가를 기뻐하시고 가장 감격하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런 복음의 관점을 가지고 이 성경을 이렇게 쫙 읽어가는 거예요. 그 관점을 가지고 마태복음, 마가, 누가, 요한, 로마서, 사도행전, 모든 에베소서, 갈라디아서 읽어갈 때마다 정말 그 주님을 만나시게 될 거예요. 기대하십시오.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읽고 좀 같이 기도하십시다. 같이 읽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